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일,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잠든 사명을 일깨울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귀한 손길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력서를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나가 일자리를 구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를 가장 완벽한 동산 에덴에 두시고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은 인간의 타락과 죄악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일은 본래 고통스러운 노동이나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거룩한 위임이었습니다. 아담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 그리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의 역할은 누군가에게 고용되는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 파송된 대리자였습니다. 경작하고 확장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왔습니까?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좋은 대학과 대기업 입사가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지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 안정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이 월급 봉투를 쫓아다니는 삶을 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창조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 단순한 직업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원수 사탄은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월급 통장에 우리의 안전이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필요는 고용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고용되기 위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파송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사명을 찾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은 성공이 고용과 직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자리를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생존하기 위해 직업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번성하기 위해 당신의 목적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고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이레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인간의 노동과 노력, 그리고 그 대가인 임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소명, 그리고 초자연적인 공급하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직업 지원서를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람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만나셨을 때 그들은 생계를 위해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나은 고기잡이 기술이나 더 좋은 배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초점을 직업에서 사명으로, 고용에서 파송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아닌 경력을 쫓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대신 직업 안에서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직업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존을 위한 시스템에 갇혀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명 안에서 걷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직업을 찾는 것과 목적을 찾는 것의 차이는 발버둥치는 삶과 풍성한 삶의 차이와 같습니다. 직업을 구할 때 당신은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직업을 구할 때 당신은 경제 상황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당신은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합니다. 직업을 구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은사를 위한 자리를 친히 마련해 주십니다. 당신은 직업을 찾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소명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직업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직업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소명은 영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지위를 쫓느라 일생을 허비합니다. 정리해고는 일어나고 사업은 문을 닫으며 경제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식시장이나 회사의 성공, 심지어 당신의 자격증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지도자 자리에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력서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그의 목적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는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소명 안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대신 월급 통장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로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직업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지만 당신의 소명은 영원히 남습니다. 경력은 30년, 40년 지속될 수 있지만 당신의 목적은 영원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직업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나 종교기관에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높은 지위와 경력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람들이 목적 대신 직업을 좇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 속에서 끊임없이 다음 기회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들은 영향력을 만드는 대신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소명 안으로 들어설 때 일은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일시적인 것에 갇혀 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월급보다 더 위대한, 직위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직업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은 영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일시적인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지속될 목적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는 월급이 당신의 삶을 지탱한다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쫓고 고용 안정을 걱정하며 실업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고용주는 당신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정부도 당신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직장에 출근하지도 않고 재정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도 않는 저 새들도 돌보신다면 하물며 그분의 자녀인 당신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고 돌보시겠습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공급자이신 하나님보다 월급 통장을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보다 자신의 고용주를 더 믿습니다. 월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안심하고 직장이 위태로워지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공급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이 극심했을 때 그에게는 직업도 꾸준한 수입도 의지할 고용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명하여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게 하셨고 시냇물이 마르자 그를 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한 줌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은 농장도 임금도 사업 연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닳지 않았고 옷은 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원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직업은 단지 통로일 뿐이며 하나님이 근원이심을 깨달을 때 당신은 걱정을 멈추게 됩니다. 한 직장이 끝나면 그분은 다른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한 사업이 실패하면 그분은 더 위대한 것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직업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월급 통장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공급자이십니까? 일은 축복이지만 고용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일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타락 이후에 일이 고된 노동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기쁨으로 가득 찬 목적 중심의 일에서 고통스러운 생존 기반의 노동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빵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각종 요금을 내기 위해, 다음 월급날까지 버티기 위해 일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고용제도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임금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의 시스템입니다. 회사는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하며 직원은 소모품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직장에 달린 것처럼 두려움에 떨며 일자리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스템의 노예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생산하고 창조하고 건설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들 중 누구도 고용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였고 비전가였으며 사업가였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들은 일했지만 임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소명 안에서 일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목수이셨지만 사업이나 사장에게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더 나은 직업을 갖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을 직원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일은 생존을 위해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일을 당신의 목적과 일치시킬 때 노동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세상은 돈을 위해 일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소명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좌절로 이어지고 다른 하나는 성취감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이 창조하고 건설하고 확장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분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가서 일자리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단지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하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 시스템의 문제는 사람들을 창조자가 아닌 소비자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창의력과 은사, 재능을 자신 안에 심어두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소비자로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배가시키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 때 그는 더 많은 음식을 사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시니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당신이 목적을 위해 일하고 돈이 당신을 따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직원은 시간을 임금과 맞바꾸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배가 되는 가치를 창조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명령을 받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혁신하고 확장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기 다른 액수의 돈을 주었습니다. 2명은 받은 것을 배가시켰지만 1명은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체가 아니라 증식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아이디어, 잠재력을 품고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명 안에서 걷는 대신 생존을 위해 싫어하는 직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생산자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단지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산하고 있는가? 나는 재능을 땅에 묻은 종처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것을 배가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생계를 유지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고 확장하고 유산을 남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 직업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지탱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당신 안에 두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은사입니다. 잠언 18장 16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주목하십시오. 사람의 직업이 그의 길을 넓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물, 즉 은사가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독특한 능력, 재능 또는 소명입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우거나 직장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당신 안에 있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누구도 직업에 의존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은사는 그를 감옥에서 왕궁으로 이끌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리더십과 음악적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은사는 그를 양치기 소년에서 왕의 궁정으로 인도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지혜와 환상을 보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은사는 그를 여러 왕의 궁정에서 중요한 인물로 만들었고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무시하고 대신 직업을 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 안에 두신 것을 발견하는 대신 고용에 안주합니다. 그러나 직업에 의존하면 경제의 자비에 내맡겨지지만 당신의 은사에 의존하면 자원이 결코 고갈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은사 안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월급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은사가 그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공급이 뒤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좌절합니다. 그들을 성취시키는 소명 안에서 걷는 대신 그들을 지치게 하는 직업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공급이 목적을 따릅니다. 당신이 돈을 좇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당신을 좇게 될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까? 세상은 당신에게 직업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 안에 당신의 공급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제 직업 찾기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 두신 은사를 풀어놓을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은사는 그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 것입니다. 태초부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직업을 갖게 하자 또는 그들이 직원이 되게 하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원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을 생존 모드에 가두어 왔습니다. 사탄은 인생이란 일하고 청구서를 내고 언젠가 은퇴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설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권위를 갖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영원히 노예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궁전으로 가서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양치기로 시작했지만 평생 명령만 받들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의 시스템을 뛰어넘어 자신의 신성한 권위 안으로 들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은 임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직원을 만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왕권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것은 당신이 권위 안에서 걷도록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소유하고 이끌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직업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통치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그저 버티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통치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다시는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노동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왕권 안으로 들어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직업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결코 부족함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업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영원합니다. 직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은퇴했을 때 종종 길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결코 진정으로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시스템을 위해 수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목적 안에서 살 때 당신은 결코 은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해서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직업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월급에 의존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공급하심에 의존하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은 당신을 생존 모드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통치와 영향력, 그리고 유산을 위해 설계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경력을 좇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소명을 좇고 있습니까?
당신은 월급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공급을 그 손에 쥐고 계신 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 안으로 들어설 때 당신은 다시는 돈을 좇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축복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기회들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직업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각자 안에 심겨진 거룩한 사명과 은사가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평안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예배